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서를 묵상하면서 항상 머리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열왕기서를 누가 읽으라고 쓴 것인가, 그 첫 번째 독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이 쓰여지고 이 말씀이 주어진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시대적인 상황은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너무나 자세하게 잘 살펴봤지요. 네, 그 시절 유다의 문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우상숭배였습니다. 그 우상숭배가 일상생활에 아주 뿌리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고, 그리고 70여 년 동안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연단받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고생했습니까? 사실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전쟁은요, 나라 간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유일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해 가시면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듯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너무나 멸시하고 무시하면서 술을 퍼마시는데 어디에다 퍼마셨습니까? 이스라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금 잔에다가 막 갖다 마시면서, 그 마시는 게 술 마시려고 마시는 게 아니라 모욕하는 거죠. 우리가 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 신보다 우리 신이 훨씬 더 세다, 이것을 자축하는 일이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감수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소위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요,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하고 화친을 맺으려고, 애굽하고 친하게 지내면 그 세력을 뒤에 업고 바벨론을 견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애굽과 동맹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세상적인 정치적인 판단, 그리고 국제 정세에 대한 그런 판단으로 대표되는 인본주의가 대립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들은 다 망하고 이제 이 열왕기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열왕기서를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작자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추측하는 것은,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하는 것은 이것을 아마도 예레미야가 썼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면은 역사적인 상황과 조금 들어맞지요. 그리고 문체나 어떤 이런 문학적인 특성을 보면 예레미야의 글과 많이 닮아 있다라는 그런 그 논문들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묵상한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리고 나서 통치해 나가는 그 일들을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지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잘 먹고 잘 살고 아주 똑똑하게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솔로몬이 받은 지혜는 뭐냐?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지혜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지혜를 개인이 누리는 부귀영화의 지혜로 바꾸는 순간 열왕기상의 모든 이야기 구조가 다 깨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는 지혜였다면, 그 지혜를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따냈다면 1000번제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되면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솔로몬의 재판, 모두가 다 아시는 재판이죠. 창기 두 명이 각자
아이들 3일 간격으로 낳는데 한 명이 깔아 죽여가지고 이게 바꿔치기 하고 솔로몬이 와가지고 딱 판결 내리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다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실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거니까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거는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조차도 만약에 우리가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지혜였다라면 이 재판의 의미조차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나중에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일천번제의 의미를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천번제에 대한 오해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요 80년대, 90년대를 거쳐가면서 엄청난 부흥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교회도 부흥했지만 각자의 인생, 개인의 삶도 너무나 크게 아주 그냥 잘 살고 발전하고 이런 시기였잖아요. 여러분, 그 시대에 미국에 계셨나요? 한국에 계셨었나요? 네, 어쨌든 어딘가에 계셨겠죠? 근데 저는요 80년대에 한국에서 살았지만 피부로 느끼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어렸으니까. 그런데 옛날 드라마를 보니까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때 응답하라 뭐 이런 게 나왔는데 거기에서 아유 요즘 금리가 떨어져가지고 큰일이야. 은행에 넣어봤자 이자도 안 나와 이래요. 금리가 얼마인데? 15%. 네. 15% 금리가 떨어졌다고 15%로 떨어졌다고 막 그냥 이렇게 했던 그 시대요. 왜? 경제 성장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졌던 때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때 당시에 교회는요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된다라는 연결이 너무나 선명했던 시절이 그 시절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느 지역에 교회 건물만 크게 져놓으면 그냥 자동으로 알아서 꽉꽉 들어차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 시대가 바로 저희 아버님 그리고 저희 큰아버님 이분들 50년대생 40년대 후반 그때 목회하셨던 그 목사님들은 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큰 교회들 뭐 이름만 대면 아는 교회 다 언제 성장한 겁니까? 그때 그냥 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성장과 맞물려서 어떤 게 유행이었냐면 일천번제가 유행이었어요. 제 세대도 마찬가지고 제 선배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아이가 고3이 되기 전 3년 전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어갈 때부터 매일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새벽 기도회 때마다 아이의 이름으로 일천번제를 드리면은 1000일이 지나면은 언제입니까? 수능일에 딱 맞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일천번제를 다 드리는 것이 그때가 지금은 우리가 아유 뭘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는 그게 유행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아니 왜 유행이었어요 그때는. 그 유행에 민감하신 분이 저희 어머니였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이제 제 이름으로 헌금을 하셨는데 감사헌금을 하셨는데 제 이름으로 감사헌금을 하시고 제가 대학을 가서도 감사헌금 하시고 군대 가서도 감사헌금 하시고 그렇게 제 이름으로 감사헌금을 하셨대요. 저희 어머니 알고 보니까. 그랬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요 그게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완전히 들어맞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지혜와 총명을 주셨죠. 지혜가 총명을 일천번제의 끝이 되는 날이 언제예요? 수능시험 보는 날이죠. 이거는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유행 따라 갔던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또 뭐라고 비판했냐면 성경에 나오는 일천번제가 하루에 한 마리씩 소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1000마리를 드린 거다. 그러니까 매일 하지 말고 한꺼번에 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히브리서를요 문자 그대로 읽어보면은 한꺼번에 1000마리를 드린 것도 안 맞고 하루에 한 마리 드린 것도 안 맞아요. 생각해보면은요 지금 솔로몬은 왕입니다. 일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도 소 한 마리 드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서 다 배웠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왕이 주관하는 국가적인 행사에 소 한 마리 바쳤을 일은 없어요. 그렇다고 1000마리를 바친 것도 문법상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출 것은 뭐냐? 솔로몬이 몇 마리를 어떻게 드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었는가가 초점이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지혜가 어떤 의미였는가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는가가 초점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솔로몬이 어떤 형태이건 1000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구하라 그랬어요. 너는 구하라. 그래가지고 예전에 저희 유튜브를 담당하시던 그런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가르쳤냐면 기도 제목은 누가 툭 치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물어보실지 모르니까 물어보실 때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건 그렇게 적용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솔로몬에게 너는 구하라 했더니 솔로몬이 뭐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근데 그 지혜가 어떤 지혜냐면 기가 막혀요.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왜냐하면 이 지혜는 인간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만 되는 것을 내가 압니다. 자,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구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솔로몬이 다스릴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의도는 뭡니까? 이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그렇죠. 내 백성이 아니라 내가 똑똑해가지고 달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백성을 선과 악을 분별해서 올바른 길로 데려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왕으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지혜를 저한테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요 지금 누구의 마음을 헤아린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자녀들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것을 자녀들이 탁 건드리면은 어떻습니까? 기분이 너무 좋죠. 아유 저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놈은 공부 안 하나 해가지고 집에 들어갔더니 방에서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공부를 막 하고 있다. 그러면은 마음이 너무 좋죠. 하나님도 마음이 좋으셨어요. 솔로몬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주의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든지라. 이 문제는요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도 솔로몬과 같은 마음인가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솔로몬의 이런 신앙의 고백이요 솔로몬이 신앙적으로 완벽해서 가능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왕이 딱 되고 나서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어느 나라 여인이랑 결혼했죠? 그렇죠. 애굽 여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아니 솔로몬이 왕이 딱 되고 나서 왜 애굽에서 여인을 데려와서 결혼했을까? 우리는 알죠. 역사적으로 이거는 뭐예요? 정략 결혼인 거예요. 정략 결혼. 자, 솔로몬이 애굽과 정략 결혼을 한 이유가 있죠. 지금 이 시대는요. 아수르도 살아있고 바벨론도 살아있고 이랬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어요. 밑에는 애굽이 있어요. 애굽 입장에서 아수르하고 바벨론하고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다 편먹고 애굽을 공격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이 큰일 나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 누구를 세워두냐면 이스라엘을 세워두는 거예요. 내 딸이랑 결혼해. 나랑 친하게 지내자. 그래서 내려오다가 이스라엘이 맞고 내려올 수 있는 그 정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솔로몬이 이것을 몰라서 이렇게 그냥 결혼했을까요? 솔로몬도 그것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솔로몬은 지금 머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인본주의적으로 팽팽 돌아가는 사람이 솔로몬이었다라는 겁니다. 국제적인 정세와 흐름과 그리고 역학관계와 이 모든 것을 다 알면서 그렇게 자기 술수와 어떤 그런 지혜를 통해서 그곳의 평화를 유지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이것이 옳은 일이었냐를 놓고 봤을 때 후대에 가서 그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면 됩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왕권은 그렇게 세워졌지만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저기 무역하고 아내를 막 그냥 1000명 넘게 그냥 다 아내가 왜 그렇게 많았을까요? 우리가 알 수 있죠?
애굽이랑 똑같은 짓을 한 거잖아요. 여기도 결혼하고 저기도 결혼하고 해서 정략 결혼을 많이 해버리니까 아내도 많아지고, 이렇게 된 결과 솔로몬 말기에 어떻게 됩니까? 혼합주의, 우상숭배, 이방의 나쁜 풍습들,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에 다 흡수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죽자마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남북으로 분열되고, 그때부터 우상숭배로 망하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잘했나요? 잘한 점도 있지만 잘못된 점도 엄청나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서 갈등이 뭐냐? 인본주의적인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사이에서의 갈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고백하는 만큼만 살아낼 수 있다면 모두가 다 믿음의 거장들이 되었을 거예요. 솔로몬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 믿음대로만 살았더라면 그 사람도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역사는 이 솔로몬의 몸부림과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이 맞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우리 보고 오늘날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자, 이렇게 실패한 이스라엘 입장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 본문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천 번제를 통해서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오늘 재판이 나옵니다. 이 재판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가장 하위 계층이었던 창녀 2명이 3일 사이로 아이를 출산을 했어요. 그래서 옆에 두고 자는데 한 어머니가 둔했는지 아이를 질식사 시켰습니다. 깨보니까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아이는 노동력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자기 죽은 아이를 옆에 그 여자에게 옆에 놔두고 그 옆에 살아있는 아이를 자기 쪽으로 옮겼어요.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이 어머니가 일어나 봤는데 옆에 있는 아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아이인지 저쪽 아이인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어머니는 알아요. 저는 애기들 신방 가서 보면은 얘가 얘 같고 쟤가 쟤 같고 막 이래가지고 헷갈리는데 누구는 압니까? 어머니는 알아요. 내 배 아파가지고 난 어머니는 분명히 알아요. 그게 어머니의 힘이에요. 딱 보니까 내 아이가 아닌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돌려달라. 어떻게 된 거냐? 소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이 누구에게까지 갔어요? 왕에게까지 갔어요. 이것도 너무나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아니, 나라의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그 사회에서 제일 계층이 낮은 사람의 이 송사를 왕이 판단한다는 것도 어찌 보면은 조금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만큼 어려운 판단이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솔로몬 앞에 데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어떻게 내립니까? 칼을 가져오너라. 이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공평하게 나눠주도록 하여라 했어요. 그랬더니 친모가 어떻게 했어요? 친모가 아닙니다, 왕이시여. 아이를 죽이지 마시옵소서. 이 아이는 저 여자의 아이입니다.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허허허, 내 이럴 줄 알았노라. 이 여인이 진짜 친모니라. 이러고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단순한 얘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1천 번제부터 지금 이 사건까지를 연결해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똑똑함을 주셔서, 총명함을 주셔서, 야, 어떻게 그 시대에 유전자 검사가 없는 그 시대에 이렇게 기발한 방법으로 친자를 가려낼 수가 있지? 솔로몬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가 끝나거든요. 여러분, 솔로몬이 대단한 거 맞습니까? 솔로몬이 대단한 걸로 결론 내면은 오늘 말씀의 큰 부분을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은 뭐냐? 바로 솔로몬은요, 애국하고 친하게 지냈고요. 국제 정세에 밝은 사람이었고요. 그 얘기는 뭐냐? 인본주의적으로도 아주 똑똑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집트 문명이 여러분 뭐로 유명합니까? 수학, 기하학. 이집트 문명이요, 어마어마한 문명이에요. 근데 그 문명이 다 누구에게로부터 나왔어요? 사람의 지혜예요. 막 똑똑한 거예요. 그거 자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도요, 지혜로운 것이, 우리가 똑똑한 것과 지혜로운 것을 자꾸 혼돈할 때가 많습니다. 누구 딱 얘기를 들어보면 저 집은 다 잘 돼. 저 집은 똑똑해.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어요. 솔로몬은요 사실 그렇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시대에 어떤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도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없다? 내릴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 그런데 이 메시지가 어디로 흘러가야 하냐면요 메시지의 본질은 친어머니에게로 흘러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을 읽는 독자가 첫 번째 독자가 포로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읽었을 때는 솔로몬의 지혜가 대박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을 텐데 지금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선민으로 세우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노예로 끌려왔다. 하나님은 도대체 살아계시는 분인가? 살아계시는 분이라면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이런 상황에서 이들은 지금 이 이야기를 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메시지의 중요한 사건은요 바로 친모예요. 이 어머니는 지금 이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살리는 방법은 뭡니까? 이 아이를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역설이죠. 내가 버려야 이 아이가 사는 거예요. 내가 버려야 이 아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설은 성경에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셔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포로 생활을 맨날 해가면서 그 어려운 생활을 감당해 나가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버리셨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는 다 망했어 라고 느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야. 너희들에게는 소망이 있어. 왜인 줄 알아? 이 친어머니가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버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야. 그 마음은 절절 끓는 사랑은 아직도 거기에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글로 끌려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바벨론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이 누구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이니까 1차적으로 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요 자판기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신을 자판기처럼 여겨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시정을 드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거라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흐름과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헤아릴 줄 아는 것이 바로 솔로몬이 구한 지혜이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얻기를 원하시는, 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맨날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제 인생을 살아봐도 그렇지 않습니다. 맨날 좋은 일만 있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인생의 여정 과정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에게 확신을 주시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너의 손을 놓지 않는다라는 확신이에요. 저는 그게 너무나 제 마음 가운데 분명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요 이거는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어요. 나는 구원받은 주의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을요 되돌아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다 붙잡고 계세요. 이렇게 붙잡고 계세요. 나는 하나님 놓을 때 많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손을 안 놓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다 고백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모두를 놀라게 하는 그런 결정이 아니라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가는 그런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